창세기 39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으려면 일단 우리 편에서는 늘 하나님 편에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호하고 싶어도 자기가 딴 길로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되 끝까지 지키실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믿음 위에 서서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우리 본문의 요셉처럼 늘 그 의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고자 했을 때 이 보데발 장군의 이 아내와 같이 어떤 일로든 여러분 우리를 죄악에 또 오름에서 떨어져 죄악에 빠지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작정하고 그런 일들을 벌이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작정하고 그런 일들을 벌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행악자라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행악자가 명찰 달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명찰을 달고 다니지 않기에 그의 말하는 것이나 그의 생각하는 것이나 그의 행동하는 것을 가만히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한 발 떨어져서 여러분 주변을 잘 단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우리도 그런 것처럼, 그런데 종류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늘 조심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두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 지금 이제 이 창세기 보디발 장군의 이야기, 요셉의 경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 코란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코란에는 좀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데 보디발 장군이 어떤 사람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아내에게 별로 관심 없고 식탐이 많은 장군이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줄라이카라 그럽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 이름이 줄라이카다 이렇게 이름도 나오죠.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왜 이렇게 할까라고 그래서 우리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 이 친위대장이라고 했을 때 친위라고 하는 단어하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했을 때 관원장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리스라고 하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거세되어진 내시 이런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단어만을 가지고 조합을 좀 해보면 보디발 장군은 장군으로서 높은 지위에 있으나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옛날에 고대 왕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이 있었던 것처럼 왕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남자들은 또 이제 남자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몸을 가지고 살고 있으나 높은 지위에 올라서 여러 가지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다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단어를 추론해 가는 건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줄라이카의 어떤 이런 행동들이 일면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채워지지 아니하는 욕망, 욕구, 소원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수렁으로 집어넣는 이 일을 서슴지 않고 하거나 망설이면서도 하는 사람이 행악자인 거예요. 욕망은 욕망이고 자기 소원은 소원인데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에 나하고는 이해관계가 이렇게 없다고 하여서 가만히 있으나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일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바닥 없이 천장 없이 마음대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이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지지 않게 하도록 늘 큐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음과 말씀 안에 나를 통제해 나아가는 것, 나를 조절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런 사람들과 내 삶이 만나지고 엮여지지 아니하도록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결핍이 있고 부족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는 능력이 있고 풍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가 잘 살아가고자 하는 그 밑거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결핍과 부족이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의로움의 계기를 삼아야 되는 거고 우리 가운데 능력과 풍부가 있다면 의로움의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결국 이러나 저러나 사람 짧은 한 인생 사는 건데 짧은 한 인생 사는 이것이 의의 도구가 되고 의의 계기가 되어져 나아가야지 이것이 어떤 다른 사람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득죄하고 다른 사람을 수렁에 빠뜨리는 일들로 되어 쓰여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36절에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서는 옷을 벗고 도망간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앙심을 품고 16절, 17절, 18절, 19절처럼 이렇게 막 이 거짓말하면서 사람의 인생과 목숨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디발 장군이 심히 노하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했다 그래요. 심히 노했는데 이건 뭐 보디발 장군도 이제 상황 바보가 아니니까 상황을 아는 거죠. 뭐 이런 일이 유사한 일들이 뭐 처음이었겠고 이겠냐. 두 번째 보디발 장군은 그 자기 아내가 집안에서 어떤 한지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쯤 되면 뭐 그냥 죽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죽이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기도 하고 두 번째 인간적으로 생각은 뭐예요? 보디발 장군도 일의 사실관계를 아는 거예요. 바보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20절처럼 하는 거죠. 20절 자기 집 지하 아닙니까 그것도.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다 돼 있습니다. 왜 죽이지 아니하였을까? 요셉을 아는 거 아닙니까?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내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죄 없다는 걸 알면서 왜 그러면 옥에는 가둡니까? 얘기가 나왔는데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체면이나 자기 집안에 체면이 있으니까. 이건 이게 이거 당장 목을 쳐도 그냥 아무도 탓하지 않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보디발 장군이 내버려둘 수는 없어서 적당한 선에서 옥에 가두는 거죠.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그렇고
이 모든 일 가운데 누가 지금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고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에서 때에도 그렇고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결정적인 어느 한 순간에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싹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역사들이 있어요. 세겜에서 대표적인 게 세겜에서 야곱의 어떤 집안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야곱의 리더로 베델로 갈 때 세겜 사람들이 겁을 먹고 쫓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 요셉이 이 일들이 생겼을 때에 보디발 장군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그냥 오게 가두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요셉은 살아야 되죠. 어차피 요셉은 살아야 되고 어차피 요셉은 총리가 돼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크게 두세 가지 면에서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왕의 감옥,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이제 가두게 될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실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상황은 그러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서 흐른 하나님의 은혜. 21절이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전히 함께 하세요.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진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전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 질적인 역전이 일어난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주변 사람들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 소문 다 날 거 아니에요. 이 감옥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다 보디발을 알고 보디발의 아내를 알고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알고 다 아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인데도 죽지 않고 보디발이 감옥에 넣을 때 보디발이 다른 말 안 해도 이 사람이 왜 들어왔는지 알고 또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어떻게 집을 잘 경영하고 운영해 왔는지도 알고 그러면 간수장 입장에서는 잘 됐다 이럴 수도 있죠. 아유, 내가 좀 편해지겠다. 뭐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함께 누군가가 유능한 이 사람 함께 하면 당연히 뭐 좋겠죠. 그러니까 당장 22절처럼 되는 거 아니겠어요? 22절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일로서 제일 좋은 건 간수장이네요. 간수장은 참 이 일로 그냥 자기만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의 증거, 열매들이 있다.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건 결과. 근데 이런 결과가 있게 되어진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나를 하나님 앞 내어 드리는 것. 이 세 개가 만나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번 안 하고 2번 바라는 것이 웃긴 거고 2번이 안 되는 3번이 되기를 원하는 게 웃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것. 요셉은 분명히 그거 있었죠. 그걸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요셉은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 신전의식이 있으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하나님 요셉과 함께하니 상황이 이래 되나 저래 되나 그 안에서도 형통하고. 여러분 이러한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을 구동해 나아가는 힘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경제를 배우고 왕의 감옥 안에서 정치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13년 동안. 총리는 뭐 꿈꿨다고 되는 것, 꿈꿨다고 총리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되어서 총리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총리가 돼서 일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경제와 정치를 배워야 되는데 상황은 요셉은 자기가 뭐 어떻게 될런지 어떻게 해야 하려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요셉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위해서 내려다보는 입장에서 보면 요셉에게 그 13년은 총리가 되어지는 수업을 누구보다도 잘 밟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13년의 법칙 이거 뭐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 13년의 시간을 쓰시는 거를 참 자주 봐요.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17살에 팔려가서 30살 총리 될 때까지 13년 아니에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가서 선한 뜻을 가지고 말씀 운동, 부흥 운동 펼치려고 하는데 일이 되지 않죠. 13년 동안 저녁마다 성전에 모여 울면서 기도해요. 14년 뒤에 누가 옵니까? 느헤미야 오지 않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서 죽던 뭐 죽을 위기를 늘 경험하며 도망다니던 다윗의 연수가 13년이고 주님 만나 아라비아 갔다 와서 전도 한참 3년 만에 아라비아 갔다 와서 예루살렘 등지에서 전도를 하다가 교회를 오히려 위기에 빠뜨려서 고향인 다소로 보내졌던 사도 바울 바나바가 안디옥에 교회 개척을 다시 컴백할 때까지 13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사람을 올려놓고 쓰실 때까지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어 나아가시는 것을 봐요. 여러분 기다려야 되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기다려야 되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무엇인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있고 특별히 사람이 세워지는 것 그게 본인이든 그게 누구든 사람이 세워지는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13년의 시간을 들이던 성경의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놓지 아니하고 계속 한 길을 걸어가면 결국 요셉은 총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주시는다라고 하는 것들 꼭 기억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 속에 요셉이 행악자의 씨가 요셉에게 있으면 이 일들을 가지고 원한과 악독과 한탄 가운데 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지는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요셉을 잘 키워 가십니다. 그리고 정반대 요셉도 지금 결핍과 부족과 억울함 가운데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도 역시 부족과 결핍과 억울함 가운데 있어요. 자기 때문이든 남편 때문이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나 그 줄라이카를 보나 좋은 일이라고 다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이라고 다 나쁜 일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 또 그래요. 좋은 일이라고 다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이라고 다 나쁜 일이 아니더라. 주 안에 있으면 나쁜 일도 좋은 일이 되고 요셉 그렇죠? 또 주 안에 있으면 좋은 일은 더 좋은 일이 되고 요셉의 생을 보면서 우리가 늘 보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지금 좋은 일이 생겼냐 안 좋은 일이 생겼냐 그 가운데 기다려야 되냐 뭔가 이루어지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 안에 있는 것. 주 안에 있으면 안 좋은 일도 좋은 일이 되고 좋은 일은 더 좋은 일이 되고 그러니 문제는 주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한 바 내가 풍부에 거할 줄도 알고 빈천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건 뭐 풍부가 좋은 일이라면 풍부, 빈천이 나쁜 일이라면 빈천이라도 나한테 그게 어떻게 뭐가 생기는 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하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 말이에요. 이 고백을 요셉에게 가져오면 종으로 있던 감옥에 있던
그게 중요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에 평화를 누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 안에 있는 것. 그거면 여러분 다 되지 않겠습니까? 늘 주 안에 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신전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 따라 살고자 하고 말씀 위에 서서 살고자 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늘 우리도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상황에 지배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서 주님의 뜻 안에서 나를 잘 가다듬어 가고 삶을 잘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무엇인가를 기다려야 한다면 기다리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한 뜻을 바라보고 오늘의 나와 나의 삶을 또 내 주변을 잘 보살피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요셉이 받았던 그 은혜 나도 받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나의 주변이 더욱더 형통하고 아름답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